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신용사회 또는 신뢰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도 그 사회의 어떤 투명성과 투자 건전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는 사회냐, 국가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좀 더 넓혀서 지구촌이 신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파리 기후 협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이 협약 안에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좀 강하게 두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온 지구촌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기후 문제에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후협약은 좀 유명무실하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고 개인적인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신용사회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신용하기 힘드니까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두는 것 같습니다. 담보를 잡기도 하고 뭔가 공증서류를 만들어 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신용하고 신뢰하라는 사람의 말처럼 가벼운 말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같은 인과응보의 처벌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의 의도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을 확신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남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 과연 돌이킬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길을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과연 내가 가는 이 길, 사람의 길을 왜 돌이켜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요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의 여러분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의지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악한 자, 그 길을 버리라고 하셨고요. 그 불의한 자,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똑같이 그래서 길과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왜 사람이 그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길을 가고 있지도 않고 그 가치관과 인식도 하나님과 하나도 유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과 그 생각을 멈추고 아예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을 같이 공존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살겠다는 이런 삶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내 과거가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조차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조차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길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결실을 맺고 나서야 당신께로 돌아온다 하셨으니, 사람의 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돌아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비단 용서와 관련되어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움켜쥐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뜻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고 나서야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길로 돌아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과 땅을 오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권세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